할렐루야. 우리 파남 장로교회는 큰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아직은 코로나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영광 돌리는 제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파남 장로교회에 큰 복을 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역으로도 충만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셔서 우리 교단 안에도 참 큰 존경을 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 전에 우리 선교에 의해서 박수를 하시는데 언제나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계속 박수를 치시길래 이 참 끝이 없구나, 그 사랑이 정말 끝이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두 선교회가 이렇게 섬기는데, 나오미 선교회, 사라 선교회 연합으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권사님들 주로 계시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마스크를 끼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마스크를 끼시다 보니까 요 눈 밑에는 화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 저녁에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게를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근방이나 경기권에서는 보신탕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은 얼마나 맛있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권사님이시죠. 보니까 이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개척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성 땅에 와가지고 천막교회를 세웠을 때입니다. 그때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요, 그 개는 이제 먹는 개는 아니고 키우는 개였습니다. 그 개를 키우고 있는데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개보다 앞서서 걷지 마십시오. 개보다 앞서서 걸으시면은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요, 개 뒤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개보다 못한 사람 됩니다. 개하고 같이 가지 마십시오. 개 같은 사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신탕을 안 먹었는데요, 여기 와서는 참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샬롬을 누리고 전함으로 부흥하자. 할렐루야. 샬롬은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샬롬, 신약에서는 에레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물질과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게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 속에 있는 의미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 하셨던 첫 마디 말씀이 샬롬 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남자 성도님이 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무슨 병에 걸렸는지 바짝 야위셔서 얼굴은 아주 새카맣고 그런 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세가족이 이제 교회를 계속 오시는데, 아니 몇 달 이제 교회를 쭉 다니시는데 점점 얼굴이 밝아지시고
점점 병색이 떠나고 보니까 점점 이렇게 몸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세 가족을 만나서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은 사업을 하면서 아주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고 마음의 병을 얻고 급기야는 병원에 가니까 간암 말기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이제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 교회라도 가자 싶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병원에서도 이분 보고 죽을 사람 진단 내렸고 가족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은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고 뭐 친구들도 이제 만날 수도 없고 세상 천지가 다 자기를 보고 죽을 놈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자격지심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해도 자기 마음에 자기 비하가 일어나서 자기를 보고 다 이제 죽을 놈 하는 같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샬롬 그런 거예요. 살롬 그런 거예요. 점점 이분이 듣기에는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세상 천지에 가도 자기가 듣기에는 전부 죽을 놈 하는데 교회만 가면은 목사님이 그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살롬 하시죠. 성도들로 만나면은 살롬 하죠. 자기는 이제 그 샬롬을 모르기 때문에 들으니까 전부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점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성도님들이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그래가지고 점점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입맛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 떠나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간암 말기 환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이분은 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때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시한부 통보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이제 태국에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겼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나보고 안수기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분 이제 내가 그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간절히 기도를 받던지 눈에 눈물이 내 손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암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더 건강해진 거예요. 간암 진행이 스톱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정상생활을 하시게 되었고요. 나중에 태국에 있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미국 가서 뭘 하시냐 하니까 프로골프를 한 것입니다.
나이가 60이지만 골프를 너무 잘해가지고 프로 골프로 미국 가서 10년 이상 그분이 프로 골프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영어입니다. enjoy입니다. enjoy. 하나님과의 샬롬을 즐거워하라.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enjoy하라.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를 enjoy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샬롬을 enjoy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적 은총을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끈 떨어진 우주의 미아 유기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 놔두면은 인생은 전부 지옥의 땔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억만 죄악을 다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영생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교권을 얻게 해주시고 만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한 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화목제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화목제에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전국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하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격려의 말씀 순서가 있어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제 앞에 설교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언제가 참 기대가 되어지냐 하면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신방하시고 난 뒤에 그 이제 이 과자도 좀 남고 과일도 남고 먹을 것이 남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신방 오시면은 이 어린아이는 너무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얼마나 다 잘 잡수시더니 과자도 다 잡숴버리시고 과일도 잡숴버리시고
상에 올린 건 다 잡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뒤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개새끼. 우리 총회에 서기하셨던 목사님 간증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들으셨어. 그래서 나가면서, 야 한성아, 내가 오늘 개새끼가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 이제 어린 아이의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고 권사님인데 성격이 불과 같아요. 이 종갓나 새끼, 너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그 바가지에다가요 변소 가지고 똥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너 이거 마셔. 응? 이 종갓나 새끼 마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종을 향해 개새끼를 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을 입술이야. 그 입에서 한 입에서 두 말 나가서 안 된다. 그 입에서 선한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인데 그 입에서 죄의 종을 향해가지고 이 욕을 했으니까 너는 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굴에 입에다가 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한테 배웠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욕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날 보고 늘 종갓나 새끼. 이북 분들이 욕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철없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우리 파남 제일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늘 우리 귀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약하고 참 신앙이 미약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갖다가 마치 내가 예배에 드려주는 것 같이, 자기가 큰 인심성 같이, 목사님이 오라니까 내가 가주는 같이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화목제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에게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를 뿌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인조이가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하고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에녹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은요,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이 토요일 날 제 딸이 결혼을 하는데 꼭 목사님 주례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다 지금 그 신방 약속이 다 잡혀 있고요.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제가 지금 몸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 대한예술의 장로회 제가 부총회장이고요. 9월달 되면 제가 총회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갑자기 그냥 저는 뭐 이제 아무리 몸값이 비싸도 우리 교인들 이제 신방이 우선이고 우리 교인들 제가 목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제가 몸값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라 하시니까 전부 신방도 취소해야 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 가정에 복이 있구나. 이 따님이 참 복이 있구나. 그래도 이제 부총회장이지만 이제 총회장을 합시다. 총회장 주례를 받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얼마나 복이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나도 우리 딸이 있는데 그 딸 주례를 갖다가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한테 특별하게 부탁해가지고 그 주례를 모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참 이 딸이 복이 있다. 신방이야 내가 뒤로 미루면 되겠지만 결혼은 한 번 있는 것인데 가서 가주자. 그래가지고 다 뒤로 취소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그런 주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대한민국 성씨 가운데 제일 양반 성씨가 있는데 그 양반 성씨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권희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갖다가 권순웅 목사가 설교를 하고 특송을 보니까 권 어떤 자매가 특송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양반 가문에 있는 목회자 이 소프라노 가수를 다 동원해 가지고 오늘 이 딸을 축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 너무나 큰 은총이 뭐냐? 바로 샬롬. 그 샬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되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동행하심을 아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함을 샬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에녹과 같은 특정한 인물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요, 은혜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은혜 리필. 우리가 좋은 건 리필해서 마시지 않습니까? 은혜는 또 받고 또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요,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를 하고 죄악이 관영한 도성입니다.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보면은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이었던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큰 지금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이 경제에 이 큰 파도가 몰려와서 이 고금리, 고물가, 이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다 이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마카리오스라 합니다. 그 복은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나니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행복하나니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긴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화평케 한 자, 샬롬을 섬기는 자는 행복하나니 어로 인하여 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 샬롬과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행복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정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 가지고 30평 교회를 섬겼습니다. 상가의 30평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교회 이름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새술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술교회로 이름을 지었더니요 교회에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서로 소개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했는데요 안양 제일 큰 교회래요. 그래서 몇 분이나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니까 2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안양 제일 큰 교회인데 20명 모신다니까 우습잖아요. 뭐 교회가 작은 게 웃은 게 아니라 그 이름하고 좀 비대칭이 돼가지고 웃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소개하는데 막 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이름이 불국사교회더라고요. 불국사교회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우리 교회 소개했더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 새술교회라고. 어떻게 교회 이름을 술자로 붙였냐고 많이 웃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지었는데 웃으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새술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다른 큰 교회와 구별되어야 한다. 큰 교회는 날쌘 이 아주 젠틀하고 우아하고 날쌘 성도님들은 다 큰 교회를 가는 것이지, 개척교회는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진 사람들 오는 곳이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개척하자마자 현수막을 크게 써붙였습니다.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시오. 병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은요, 딴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셔가지고요, 뭐 많이도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개척교회 오는 분들이 전부 병든 분들. 아니, 병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세요. 부흥사신데 그 금요철야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이제 나이가 좀 든 아주머니이신데 술이 좀 취하셨는지 막 비틀거리며 오셨는데 귀신이 들린 분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전사들한테 목사님이 사명을 주셨어. 저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귀신 든 분을 갖다가 중간에 앉혀놓고 우리 이제 뺑 둘러가지고 전사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가. 술 깨고 난 뒤에 귀신을 쫓아내야지. 술 취해가지고 있는데 뭐 정신이 해롱해롱 되는데 이게 귀신이 안 나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막 엄명을 내리셔가지고 무조건 쫓아내라는 바람에 새벽 4시가 되니까요, 내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 몽롱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귀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야 나가라.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만 보면 내가 막 안 만나고 싶어. 그런데 수원 오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딱 개척교회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이제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인데요, 뭐 그냥 이제 얌전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를 갔다가 처음 나오냐고, 예수 처음이냐 물으니까 새술교회가 처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나오기 전에 삶은 어떠하셨어요? 물으니까 그 젊은 새댁인데요, 하루에 소주 2병씩 깠다는 거예요. 평균 하루에 소주 2병씩 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곱상하게 생긴 그 자매가 하루에 소주 2병씩 먹다가 새술교회 와가지고 술 다 끊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런데 그 남편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남편이 그 이제 아내를 갖다가 핍박한지 몰라요. 뭐 어떨 때는 뭐 아내를 갖다가 막 구타를 하고요. 세숫다에다가 물 떠나놓고 뭐를 쳐박아가지고 그냥 뭐 물고문도 하고, 어떨 때는 가지고 담뱃불을 찢어가지고 찢은 자국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 믿지 마라. 또 네가 혹시 교회를 갈 것 같으면 새술교회는 가지 마라. 기분 나쁘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마귀도 싫어합니다. 귀신이 싫어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싫어하더라고요. 온갖 협박을 나한테 하고요. 뭐 나를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요, 성이 최씨입니다. 최. 원래 최씨가 독하다면서요. 한 번 이 예수 믿고 한 번 내가 세수르게 갔는데 나는 절대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았는지요. 그 제자훈련 받는데 3년 받고 난 뒤에는 자기가 그 제자훈련 받은 노트를 갖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 책을 만들어서 제출하더라고요.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신실하게 잘 믿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인간이 참 못됐습니다. 그런 이제 인생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나 속으로 잘 나갔다 그 인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나가 집을 나갔는데 한 2년 있다가 연락이 온 겁니다. 여보, 나 집에 들어가면 되겠냐고. 당신 집인데 들어오라고. 그런데 내 밖에서 만났던 여자 그 애 둘이잖아.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최순자 집사는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은 원수 사랑, 원수 용서, 아가페 돌으라고. 그 학고방 같은 집인데요, 큰 방 비워주고 문간방에 있는 작은 방에 자기 아들 둘이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얼굴이 제일 밝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했습니다. 막 이제 설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 상가교회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꽉 이제 그 예배당에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쭉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니 그 최순자 집사 남편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정말 왔구나 싶었는데요. 옆에 그 자기가 밖에서 얻은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난 아이 둘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최순자 집사가 들어오고 최순자 집사 아이 둘이가 들어오고 지가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일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족이. 그래가지고 이쪽에 앉았어. 싱글벙글하고 앉았는 거야. 나는 막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난 아예 설교할 때 그쪽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순자 집사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것도 밖에 가가지고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 집을 들어오고 이 인간도 아니다. 그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나오더니 설탕을 주니까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설탕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순자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최 집사님, 아니 어떻게 오늘 그 남편이 오셨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자도 오셨네. 어떻게 아이들도 왔네. 그러니까 최순자 집사가 나를 딱 쳐다보네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내가 주여 아멘. 우리가 집사님보다도 내 믿음이 약하구나. 그런데 그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자기 그 아내를 갖다가 강제 이혼을 시켜가지고요 위자료도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최순자 집사는 아가페입니다. 그냥 내치면은 내친 대로 할렐루야 하고 나와버린 거 집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요 이 집사는요 제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지 않고 저 여전사님들 자리에 가서 앉고요 찬송하고 찬양하면 일어섭니다.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1999년도입니다. 그해 가을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나는 성막론을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론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새벽마다 우리 최순자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1000번째. 그 봉투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일 가난한 성도이기 때문에 헌금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날마다 정성스럽게 봉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는 사실 상가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서울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다 말자. 나는 그냥 상가교회로 목회를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상가교회에서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축은 엄두도 내지 않았는데요. 우리 최순자 집사가 날마다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세와 같은 영감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일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의 소원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알같이 쓰는 거예요. 나는 사실 건축 비전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헌금 봉투를 올리니까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한마디 읽는 거예요. 읽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인가? 나도 모르게 건축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가 되었어요. 우리 신년에 이제 온 교회가 3일 금식을 합니다. 2000년도는 특별한 해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 1월 1일부터 3일 전교회가 금식하고 1월 4일 날 새벽에 제가 잠을 자는데 꿈에 중국에 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한테 꿈에 선물을 보낸 거예요. 케이크 하나 당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크에 443-5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깨고 난 뒤에도 그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방에서 내 후손을 모으고 서방에서 내 자손을 불러 모을 것이며 남방에서 북방에서 다 모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서울에서 떠나가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선교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우리가 저 살인의 추억 화성 땅에 가가지고 천막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땅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중도금을 치르고 나니까 동탄신도시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 중도금 치르는 우리 교회 땅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천막교회 1년 반 동안 섬기고 있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600석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18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천막교회 70명이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이 2년간 우리에게 출석을 해 주었습니다. 18가정은 와서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천막교회를 시작한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을 주님이 많이 모아주신다, 주 다 마늘 다자,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소원 때문에 날 산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다산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다산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이제 그 주다산교회 이름을 이제 전도지를 붙여두었는데요, 그 주자 밑에다가 누가
빨간 기역자를 붙였습니다. 장난으로. 죽다 산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죽다 산 교회가 되었습니다. 600석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는 동탄에 종교부지 1530평의 종교부지를 정말 기적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000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4년 뒤에 그 예배당을 허물고 2200석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죽다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후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정말 연약한 우리 최순자 집사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뒤로 저에게 은사가 있다면 영감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영감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감을 받아서 제가 진행하면 일이 되어지고,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 축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샬롬 축복,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샬롬의 축복,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같이 그 집에 가서 샬롬을 빌라, 하나님과의 평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되라. 하나님과의 샬롬을 증거하라. 그런데 그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샬롬, 평강을 받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이, 에레네,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려면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바로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평강이라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은 사여질 것이요, 그 죄를 그냥 두면 그대로 두리라. 천국 열쇠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샬롬, 복음을 전가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 사람은 바로 지옥 행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은 다 지옥입니다. 그냥 두면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 샬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척을 하니까요, 전도를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주일날 추운 겨울인데 제가 여전사님 한 분, 남전사님 한 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남자 전사님은 전도하러 가자니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그분은 이제 나가가지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기타 코드 잡기도 힘든 그 영하 10몇 도 되는 추운 겨울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이 아주 무식이 충만한 막가파식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남자 전사, 여자 전사 한 명 데려 나가는데요, 여전사님은 아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같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여전사님이 한 번은 이제 전도를 갔어요.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지하에 있는 경양식 업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가니까 마침 저녁 6시 경인데 그 여자 주인이 황춘자라는 여자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남편이 일찍 사별하고 이제 그 경양식 업소를 하면서 딸 하나를 데리고 키우는데 오후가 되면 썰썰하거든요. 그 썰썰하니까 이제 그냥 한 잔 걸쳤습니다. 술이 알딸딸한데 밖에서 이제 그래도 그 남자 전사님이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심령이 공고할 때에 찬양도 들리고, 그때 마침 여전사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고 우리 새술기에 좀 오십시오.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공고한 때라 뭐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농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탁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한 전사님이 못할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납니다. 3개월만 다니세요. 3개월만 다니면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내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감동받았냐? 아니에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3개월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금요철야 때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나보고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손을 딱 얹어 기도하는데 내가 술 취할 뻔했습니다. 벌써 술이 한 잔 째려가지고 교회가 새 술교회니까 헌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데 이분이 계속 출석했습니다. 그때가 3개월째가 됐어요. 내가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를 마치고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때 가운을 입고 설교했습니다. 오른팔을 들면은 내가 설교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쯤 앉았던 우리 그 황춘자 성도가 왕눈을 뜨고 날 쳐다보더니 고개를 팍 숙이고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확 뛰어나가 버리더라고. 난 가슴이 덜컹대려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시험 든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개 팍 숙이거나 예배 마칠 때 팍 뛰어나간 사람은 100% 시험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한테 황춘자 성도님이 시험 든 것 같으니까 바르셀로나 경영사에 좀 가보라고. 한참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황춘자 성도가 오늘 교회에서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오른손을 들면 누가 오른손을 같이 들더라는 거예요. 왼손을 들면 누가 또 왼손을 또 들어요.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황춘자 성도는 순간 우리 목사님이 일본에 갔다 오시더니 일본에는 귀신이 800만 원 하는데 귀신 들려갔구나. 귀신이 들려갔구나.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예배당 천장에서 막 바람이 자기 마음 안에 불어오는데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딸아, 네 죄가 사여졌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전에 느끼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순간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서 고개를 팍 숙였던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뛰어나간 겁니다. 자기 바레슬라 경영식에 방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통곡이 쏟아지는데, 환상 가운데 자기가 지었던 죄가 주마등같이 설쳐 지나가는데 그 하나하나가 필름같이 보여지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포복절도하며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20년 동안 앓았던 대장의 병이 치료가 되어버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요, 우리 30평 작은 예배당에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나오는데 올 때마다 한 사람씩 데려오는 거예요. 그 방위시장에 그 건너편에 있는 가마국수 집이 있는데 가마국수 집에 조기행이라는 그 여자 주인을 데려오고, 또 건너편에 있는 그 끌레망이라는 의상실을 하는데 그 의상실에 그 여자 사장을 또 데려오고,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이제 데려오고, 그 딸이 지금 우리 교회는 권사가 됐고요, 그 딸의 딸 여손자 4살 때 날 만났는데 그 청년이 지금 SBS PD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방송국을 다 세웠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면 감자탕집 여자 주인을 또 데려오고, 방위시장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가지고 예배당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황춘자 성도님은 내가 전도 폭발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형리 전도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도리 전도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셨냐고, 전도의 비법을 나한테 좀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 노하우입니다.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판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냐고 전도 받은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참 희한한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황춘자 성도가 어느 날 오더니 다 손을 잡고 울어. 울어. 황춘자 왜 울어? 누가 죽었어? 계속 울기만 해요. 그러더니 울음을 떡 꺼치고 한마디 말합니다. 나 하나님 만났다. 나 하나님 만나서,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여자가 어제까지 나하고 소주 까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을 진짜 만났구나. 그리고 한마디 또 하는 거예요.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샬롬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음으로 땅에서 맬 때 하늘도 매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전가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